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오늘 날기 주는 생명수 산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을 하였죠. 그때 다윗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인자를 따라 내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죄를 지은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회개를 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또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였죠. 하지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히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다윗의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또 혹독하게 치르게 하셨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간구합니다. 웃을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럴 때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소서.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실수로라도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되 우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처음부터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 떠나지만 지켜주신다 약속하셨고요. 또 나중에 낳은 아들 셋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에 이제 자손들도 있었지만 그 계보에서 비껴간 자손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제 수명을 120년으로 이제 한정을 지으시면서 이제 육신이 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실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는 이 상태가 바로 육신의 상태고 하나님의 성령과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장부, 용사 이렇게 번역되는데 결국에는 이 네피림이 나중에 누구로 연결되냐면 아낙자손 거인족 속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그 당시 용사이지만은 그 네피림이란 말의 뜻이 떨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타락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거인 족속들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또 용사가 되어서 또 명성 있는 사람들도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이고 세상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제 다 쓸어버리실 계획까지 세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구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원하여 에베소에 머물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너가 권면해 주라, 그런 의미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외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말싸움만 만들어내는 것이다. 막 족보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인데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쓰니까 헛된 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해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것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디모데가 전하는 이 교훈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늘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움에 또 욕심에 빠지면은 육신의 차원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안의 가르침, 성령 가운데에서 거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또 이웃에게로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미소교회와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찾는 하루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